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4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항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미래는 밝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미래는 어떻다고요? 막 어둡습니까? 어둑어둑한 게 아니라 정말 밝다고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거에 MBC에서 주일날마다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단막극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별로 기억을 많이 못하시나 봅니다.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단막극이 있었는데 항상 어떤 일을 하냐면 그래 결심했어. 여러분 이 정도면 한번 기억하시겠죠. 자, 상황극을 합니다. 살다가 아주 중요한 어떤 한 포인트,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휘재 눈앞에 닥치거나 아니면 이휘재 말고 다른 어떤 연기자들이 나와서 코미디언이 나와서 이 역할을 대신하는데 꼭 중간에 어떤 중요한 선택에 앞서서 그래 결정했어 이러고 난 뒤에 두 가지 결정을 따로따로 이제 인생을 보여줍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뒤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두 상황으로 나누어 재밌게 각색을 해서 보여주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에는 이런 결정의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선택하면 우리는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 내가 선택하지 못한 그 결정을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예측을 해서 극을 꾸려 나가니까 거기에서 재미의 요소를 얻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면 거의 그 당시 일요일 밤에를 본 사람들은 아마 이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란 것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앞에는 항상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뭐 2개의 선택의 순간일 수도 있고 3개, 4개, 5개, 6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는 항상 어떤 갈라진 길들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인생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의 길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아두고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우리는 당장 압니까 모릅니까? 당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좋은 결과 같다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이 말씀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니들이 편한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든지 어떻게든지 살라고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을 주십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한번 예로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니들 내 마음 알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 증거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 것인가, 아니면 니들 마음대로 이제까지 편안한 대로 살았던 것처럼 니들한테 좋은 삶만 살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던져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쭉 넘어가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리더의 때가 다 끝나자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바른 길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거듭 독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바른 선택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런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하느냐? 두 가지 길이 주어질 때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바른 이 길을 우리가 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제서야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어디에 딱 정해져 있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이 순간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잘 결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로 결국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의 상황은 1차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나안 땅 정복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완전히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쑥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저기 군데군데 정복해야 할 땅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잘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하나하나 땅들을 잘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한 지파가 나타나서 딴지를 겁니다. 왜 딴지를 걸까요? 뭐 때문에 딴지를 걸겠습니까? 항상 똑같죠. 땅을 나누는데 뭐 때문에? 우리 땅이 너무 많다고? 아니죠. 너무 작다고. 왜 우리 땅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얼만데. 여러분, 항상 이런 갈등들이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갈등이 나타납니다. 지금 한 지파가 나타나서 우리 땅이 작다고 여호수아 앞에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딴지를 거는 한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요셉 지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입니다. 애굽의 모든 형제들을 데려와서 먹고 살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 요셉의 애굽에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았던 나머지 10 형제들,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결국 그들이 배고파서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요셉이라는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들을 불러서 이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의 후손들이 요셉 지파입니다. 자, 당시 그들은 순서대로라면 장남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막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 이 요셉 지파는 장남 지파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명 요셉 지파는 잘난 지파가 맞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선조가 너희들 다 먹여 살렸지. 너희들 다, 우리 모든 형제들 다 우리 요셉이라는 우리 조상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다? 다 굶어 죽었을 것인데 다들 아마 우리 조상에게 감사해야 할 거야. 여러분, 배신당하고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조상인 요셉이 굉장히 대단하게 행동했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까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다 누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지금 요셉이라는 이 지파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파 때문에 다들 복 받은 거야. 이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에게 다 안수하면서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산을 분배할 때도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특이하게 요셉은,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개의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하나하나의 분깃을 쫙 나눠줬지만 요셉에게는 몇 개의 분깃을 주었다? 두 개의 분깃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쭉 읽어보십시오.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지파는,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둘이 합쳐서 무슨 지파가 됩니까? 요셉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 안 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한 축복을 이미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로 자기들이 둘이가 합쳐서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은 두 지파로 나누어졌다, 이 정도는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미 두 지파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땅을 나누는데 경계가 이게 정확하게 나뉘어지겠습니까? 대충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 어느 부분은 좀 걸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애매하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딱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이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개 줘야 하는데, 왜냐? 우리는 두 지파니까 두 개 줘야 하는데 하나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을 더 줬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요셉이 어떤 조상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땅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셉 자손이 두 지파가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이때는 잘 뭉쳐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가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큰 민족이 된 게 아니고 너희들까지도 같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는 두 개가 되었는데 당신은 내 기업을 위한 제비를 몇 개를 줬다? 한 제비를 줬다. 한 분깃으로만 나에게 주었다. 이게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미 나눠진 지파인데 굳이 요셉의 자손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자기 조상 요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리하니까. 자기들이 12아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요셉이라는 사람의 후손이기에 다른 대접, 좀 특별한 특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한 가지 답을 줍니다.
네가 요구해도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5절 네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이방 민족인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니들이 좁으면 그 옆에 많잖아. 그 옆에 올라가서 뭐 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니들 대단한 민족이라면서 족속이라면서 니들이 나가 스스로 한번 개척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바로 이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개의 지파인데 사실 여러분 한 지파의 반은 딴 데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요셉 지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 므낫세의 반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넘어가야 하는데 요단강을 넘어가기 이전에 좋은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청을 한 겁니다. 뭐라고 요청했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를 그곳에 머물라고 허락을 했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므낫세는 반지파만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파는 완전한 두 개의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두 개의 지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판단, 이렇게 한 지파를 한 땅을 나눠주고 한 분깃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좀 떼어가지고 준 게 그렇게 틀린 판단,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곳 산간지방은 넉넉하지도 못하고 땅도 안 좋고 그곳에는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쉽게 조금 더 땅을 분배받으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아니야,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거 말고 그냥 좀 좋은 땅을 우리에게 조금 더 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도 같이 읽을게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정확하게 두 지파를 지금 17절에서 찝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말한 대로 큰 민족이요 큰 권능도 있으니까 한 분깃만 가질 게 아니야. 그 산지도 결국 네게 될 거야.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끝까지 다 네게 될 거다. 진짜 넓은 땅 너에게 줄게.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철병거를 가져도 너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지금 땅을 하나 더 얻으려다가 자기들 입장에서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홍만 한급 붙이고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에브라임과 지금 므낫세 지파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시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로 여호수아 찾아와서 딴지를 걸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일만 더럽게 됐다, 더 어려운 일만 잔뜩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상황을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지금의 전차입니다. 여러분 전차 보셨죠?
탱크입니다. 탱크는 포를 쏩니다. 몇 사람이 옆에 간다 해도 그 사람을 밀어 깔아뭉개 버립니다. 일반 보병이 전차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멀리 있으면 포를 쏘고 가까이 붙으면 차체로 부딪혀 깔아뭉개 버립니다. 아주 강력한 이런 무기를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그들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지라고 지형이 험해서 공격을 먼저 하기도 힘들었고 강력한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놓아두고 중간중간에 여러 전쟁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공격해서 함락시키지도 못했던 그곳을 어찌 우리가 힘으로 점령할 수 있으랴. 절대 안 될 말이야. 지들이 못하니까 괜히 우리에게 넘기는 거 봐라.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건 당연한 생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는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성도는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하는 행동도 달라야 하고 하는 생각도 달라야 하고 하는 삶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능력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아닙니까? 그러면 위대한 요셉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나 놀랍고 위대하게 사용하신 당시의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로 모든 것을 다스렸던 요셉의 자손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이득만 내놔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멋진 포부와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도 내놔라 말할 만한 사람이라면 더 큰 마음과 포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니들 강한 지파야, 니들은 할 수 있어, 니들이 저 산지까지 정복해봐,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너희가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한번 달려가봐, 내가 너희에게 승리하림을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아주 두렵고 힘든 일거리를 던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보면 영의 눈을 딱 뜨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멘 외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된다? 자신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니들이 결국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의 눈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선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말 임파서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너무나 감사해서 달려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둘은 똑같은 하나의 일입니다. 이 하나의 일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선택인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선택의 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그래, 결심했어. 바로 여기에 선택이 이곳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는 어떤 민족이다? 너는 어떤 민족이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민족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진짜 큰 일을 감당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런 요셉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큰 민족이다라고 불러주시면서 이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큰 민족이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정말 하나님이 외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권능이 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큰 권능이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쭉 보십시오. 큰 권능이 있다.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큰 권능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왜 하셨겠습니까? 짐 지어주려고? 아니죠. 무서우려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결국 그게 좀 어려워 보여도 이들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제 점령하기 위해 달려가기만 한다면 자신들로부터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한 분깃만 가질 게 아니라 산지 삼림까지도 개척해서 다 가져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한 분깃만 가질 게 아니라 산지 삼림까지도 개척해서 다 가져라. 시작. 여러분 분깃보다 더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끝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개척하면 개척하는 만큼 다 누구께 된다? 내 거가 된다. 여러분의 거가 된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 어린 친구들 중에 좀 잘하는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스카우트해 가면서 돈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잠재력이 있으니까. 결국 이 잠재력이 나중에 되면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니들 잠재력이 있다. 내가 너희들 속에 잠재력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니들이 점령하는 모든 것까지 내가 이미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 결국 무엇이 될 것이다? 현실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강해도 네가 어떻게 할 것이다? 능히 이길 거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능히 이길 것이다. 시작. 내가 능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까? 그래 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전쟁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땅을 점령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행해왔고 하나님이 요셉의 족속은 두 개의 족속으로 축복해 주셨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잠재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 그들은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 누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일하다 죽겠다. 이러다가 진짜 죽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야기했는데 그거 그대로 밀고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붙잡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요셉의 후손들 눈앞에 놓인 두 가지 길 아닙니까? 어떤 결심을 하든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정말 놀라운 그 갈림길이 이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바로 이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본의를 항상 잘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는 것만 같고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답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더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같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선택을 잘 하십시오. 더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시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한다. 시작.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엄두도 못했던 일, 상상도 못했던 일조차도 이제 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도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앞에 놓인 길,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좋은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능력 주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바른 선택, 그러니까 승리의 선택을 여러분 한번 맛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또한 여러분의 미래는 놀라운 광명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진짜 밝은 미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앞에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항상 제대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맨날 주신다 했는데 내 삶 눈앞에 딱 놓인 거 보면 그게 잘 안 믿깁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이거 주신 것이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이제 항상 승리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대로 된 결심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주께 맡겨드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솔직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만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